여러분들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옮겨놓고 교회를 지휘하는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잠시 쉬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화가 된 거 아닌가 싶었고, 우리 성규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못 하시면 우리 교회라도 리어 드릴 테니 여기서 하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도연 목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구나 싶어서 쾌히 승낙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놓아버렸던 일에 다시 추스려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순전히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으나 성령께서 막았던 것 같이,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내려가게 하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유럽의 첫 성도를 얻으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과 같이 제게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지금 우리 로고스 말씀 사역의 주제요. 그리고 이건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내가 깨우쳐 어떤 세상의 끝이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는 공부에 된 줄 믿습니다. 특히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이 넘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땐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무명이었을 때죠. 그랬는데 신문에 냈는데 저희 교회 형편을 생각해서 100명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모임에 한 80명 오셨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 신문에도 안 내는데 들으셨던 분들이 가서, 그래서 한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두째 줄부터 문제가 생겼던 게 하나 있지요. 전철이 불과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차를 갖고 좀 마시라는데, 차들을 갖고 와서 주차장도 없는 지하실, 그리고 동네 노무로 인해서 마찰이 왔어요. 2주, 3주, 넉 주 하면서 신고를 해갖고 차를 실어가 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하고 상당한 마찰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2달째 됐는데 사람들이 늘어서 150명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서
10기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마귀에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제가 중단을 했어요. 동네에서 너무 항의가 심해서. 그래서 뭉치고 하나님, 내가 교회 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6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너 왜 사람하고 약속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나하고 약속한 걸 보기 너무 깜짝 놀라고 내가 주여 아니랬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냥 나이도 들고 교회도 지어졌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그 12월 달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1월 달에 되었는데 내 몸을 치셨던 거예요. 이미 내 몸을 치셨던 것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지금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내 몸을 치셨는데 그게 성경 공부 시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몸을 치셨을 때 그게 대장 30cm 자르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서 내가 내 생명 다한 동안에 이 성경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경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참 건강하게 하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하시니까 또 내 몸을 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내가 다시 계획을 세웠더니 이미 내 몸을 치셨어요. 그게 전립선 암이죠.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이 이야기만 하려도 시간이 많이 가지요. 이런 부수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긴박하게 우리들에게 경성하게 깨어나게 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서론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금년이 전립선암 7년째 이제 되면서 건강한 모습이었죠. 4년 전에 또 한 번 치셨어요. 그 몸 치신 것이 왜 치셨냐? 내가 후임자를 세워서 강대상을 넘겨주려고 후임자를 세워서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종합검진을 맡았더니 급히 또 외과에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암이 무섭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히 또 자른 것이 25cm 자르고 그 자름으로 인해서 그러고 깨닫고 후임자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번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교회를 지으려고 완벽하게 해서 설교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금청하고 마찰이 되면서 지금 못 짓고 있어요. 이거 사람의 방법으로는 분명히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기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니라고. 그래서
아, 내가 조건 따지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나를 제동을 거셨구나. 성전 지으면 하겠다고 지금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안 했는데, 우리 성도현 목사님을 보내서 목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할 때, 그때서 내가 원인을, 그리고 이걸 결정하기 시작했더니 지금 풀려지고 있어요. 아멘.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오이코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오이코멜의 복음을 전파는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전파되는데, 이 끝에 이 사람들이 다 들으면은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14절의 말씀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은혜 장소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시대마다 누군가 예비한 한 사람이 이 가운데 나는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또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증거하지 않았어요. 누구 한 사람? 세례 요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 바로 증거하는 진리에 참된 등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오이대 목사님, 손정희 사모님, 감사한 금 강신학 목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떡을 떼어 나눌 때 우리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성경에 성경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드린 팜플렛도 있지요. 그 책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20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씀을 제하고 한 장 넘겨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 1페이지, 제목 행복한 믿음의 성도. 시작.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혼을 같이 어디에 쓰는 누구냐? 그는 너를 만미하며 목사님 한풀에도 안 받으셨어요? 한풀에 들어가는 말 다음에 있는 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지금 전철 한번 타려면 3번은 갈아타야 저쪽에서들은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 타고 오시라고 지쳐있는 것 같아서 아멘하기도 싫고 대답하기도 싫고 그냥 편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저 칠판 좀 올려주실래요? 행복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로 써졌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들이 비유를 모르면은 문제가 있지요. 아니 그냥 시 씻고 올라오도 돼.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문을 쓰는 사람들은 행복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흙토자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흙에다가 꽃임 생명을 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변한 거죠. 그러므로 이 흙이 나다면 양양자입니다. 양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양을 모르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제단에 제물로 올라가는 모든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정도 되면 같이 해도 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맞습니다.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세상 죄를 세상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지막에 양으로의 모습으로 그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양이시죠. 그런데 그 양은 에스겔서 34장 33절에 보니까 33장 34절을 보니까 저 들의 양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렇다면은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양은 바로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흙이 양에게 붙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께 붙들려 아멘.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네. 내가 요새 바짝 더 영적인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함께 왜 성도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요새야 뭐 생수병 여기도 있고 수도꼭지 틀만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성경에 써져 있던 배경이나 우리가 자랄 때 어렸을 때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우물도 흙탕물로 변해버리고 웅달샘도 석탄물로 변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빗물을 받아갖고 정화해서 먹기도 하고 비가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보관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듯이 요사이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서로 자기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외쳐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서점에 가면은 알 수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보면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가짜는 붉은 건데 분홍색이면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렇게 분별되면 좋은데 가짜와 진짜가 전혀 구분이 없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짝퉁 명품이라는 말이 있죠. 가짜인데 명품이라는 거죠. 그럼 명품보다 더 잘 만들어졌다래요. 근데 아무도 발견 못한데 그걸 선별하는 사람만이 알듯이 나와 여러분이 말씀에 선별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구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은 뭐죠? 말씀은 씨죠. 말씀은 씨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들 이 씨가 벼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보리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 씨가 왜 생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껍질을 벗기고 속에 유기물질이 있고 유기물질 속에 여기가 씨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웅터야 되는데 껍질을 심을 때는 껍질을 벗겨서 심으면 이건 죽습니다. 그러나 심을 때는 이렇게 심어서 싹이 나게 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또 다른 씨를 얻게 되지만은 다른 씨는 이렇게 보면 껍질을 벗기고 속에 유기물질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씨듯이 말씀은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보아야 할 것과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 것과 그리고 거기에 교훈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교훈까지만 보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 영생은 두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영이라고 하는 아이오스오라고 하는데, 이건 영원한 시간, 영겁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조회라고 하는데, 이 조회는 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 참 생명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해야 그를 믿음으로 얻어진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야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아까 전에 전도사님 마태복음 24장 40절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 참 양식을 나눠주는 자.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이라는 말을 해요. 참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어요? 거짓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참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계시는 거지 말씀 밖에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아,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이 말씀 위에는 너희들이 믿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갖고 하는 말이, 성경을 다 세상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더 해석 잘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특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만이 해석한다고 하면서 해석하는 자들 조심해야 돼. 자기만이 해석한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나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준비하신 자들이 곳곳에 가면 계십니다. 지금. 내가 전번에도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신앙도 같이 안 하지 않고 만남도 없고 같이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서로가 똑같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로하게 지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믿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 두 종류가. 첫째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하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부활 믿지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번째 불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은 구원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는 사람들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납니다. 내가 누굽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해주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근데 주님이 야, 도무지 늘 알지 못한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리고 말씀을 남에게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참이시겠습니까? 내가 그저께 누가 다시, 내가 전번에 스쳐 지나가면서 몇 년 전에 봐버렸던 것이 이제 어떤 분이 다시 유튜브를 띄워서 보내주시면서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한국교회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이사장님이신데, 한국기독교 부흥협회 이사장님이신데 이 화면을 보시고 저에게 뭐 전화를 주시든지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 데려와 보라고. 그건 뭐 그럴 수도, 애교로 봐줄 수도 있고,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아무것도 모를 때 막 뺨도 타삭 때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를 생각하면서 접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얼차려서 시켰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존귀함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서로 존중히 여긴다. 네, 여기 사람 후배가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저 후배는 정말 내게는 골육과 같이 가까운 후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저를 대할 때 한 번도 육적인 동생으로 대하지 않아요. 내 친 동생도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된 내 친 동생에게도 지금은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왜?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질 때 서로 존중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한 20여 명 불러내갖고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원 잘못한 사람은, 동원한 사람들은 들어가. 빠지는 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못했던 사람들이 한 10여 명 앞에가 서 있는데 얼차려도 시켜요. 얼차려도 알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엎져갖고 대가리 받고 뒷짐치고 있는 거. 난 그날 숨이 콱 막히더라. 이게 무슨 지도자냐? 이날 개수못 못하는 놈이지. 각향만 말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목사님들이 또 그걸 순종이라고
잘 가르쳐 봤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유튜브 보신 분? 우리는 이제 두 사람 뿐이네.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유튜브 안 보는 게. 울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은 내가 지나칠까 싶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이 꽉 막혀요. 목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어떤데 이게 문제가 생겨. 이 일을 일깨우려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영적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주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자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지 않으면 사탄들이 비웃고 있죠. 사탄들이 좋아하죠.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아는 일을 우리가 하자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행복한 사역자, 행복한 성도, 우리는 다 성도 중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내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란 구분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카톡에요, 목사님들만 그냥 앞에다 존칭을 목사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는 조남을 써요. 그러나 장로들로부터는 내가 다 성도라고 쓰고 뒤에다는 장로는 장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집사는 집사,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내 카톡을 옆에서 보다가 자기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도라고 써졌다고, 목사님 저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 아니랍니까? 근데 어째 이거 성도라고 써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름 끝트리를 봐. 그랬더니 이름 끝트리를 보더니 장로라고 써졌는데 왜 여기다 성도라고 쓰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병폐요. 자기가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별세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줄 알아야 돼. 거룩한 백성. 그 중에서 나를 사역자로 삼으셔서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전도사로 부르시고,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이 개념부터 잡아야 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좀 첫 시간부터 이게 좀 약간 딱딱하죠.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1절만 부릅시다. 예수 사랑하신 박수 치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전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시면
오셔서 그 천국의 복음,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알아먹는 사람들과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먹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성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그가 메시아인가 또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시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오이코민의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끝에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우리같이 좀 못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학으로 가득 차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오히려 꼬투리를 잡고 신학으로 맞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 정말 영적인 교수들이 있어서 훌륭하게 가르치는 분들도 지금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총장 뽑는데 선거인데 18번을 해서 선거를 해갖고 그 총장을 뽑는데 18번을 하는 동안에 130명, 140명 되는 운영위원들한테 돈을 18번을 줬어요. 네, 이건 망할 짓을 하고 앉아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총장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총장 되셔서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소? 아무리 좋은 신학이 있으면 못하겠소? 아파트 2채 팔았다면서 모기도 많이 모았네 그랬어요. 신학자. 그래서 지금 신학교 어떻게 되었어요? 장신대? 금년에 미달이에요? 총신대 미달입니다. 감신대 미달입니다. 해병대 미달입니다. 신학교마다 지금 미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교만은 그래도 미달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있는데도 우리는 현실은 무시한 채 망상에 젖어서 주님이 안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오후에 잠깐 몇 카트 보내줄게. 세상 사람들도 요새는 뉴스 자막에다가 뭐라고 여놓고 자막을 뉴스를 시작하냐. 종말이 온 것 같다. 세상 끝이 온 것 같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온다고 세상 끝이 온 것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경성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저 오이코면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되면은 오셔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오후에 이 공부부터 할 거예요. 행복한 성도,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 그래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를 모르면 성경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니라 하셨죠.
뷰. 이슬. 이슬이 뭐예요? 이슬도 모르구나. 가을에 이슬이 많이 내려서 아침에 풀밭에 가면은 그 이슬로 인해서 내린 물이 이 바지가랑에 비 묻은 것보다 더 많이 묻지요. 이슬은 물이에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물. 할렐루야. 이슬이 물이에요. 이 물은 비유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32장 2절에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여러분 페이지 1페이지 보면은 이슬이 내린 곳이기 때문에 라고 해놨죠. 이 이슬이 어느 곳에 내려요? 산에와 들에서 내리죠. 그러듯이 여러분이 이 산에서 그 이슬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교훈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비는 또 뭐예요? 비도 물이죠. 비도 물인 거 아시죠? 비유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비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이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 할 때 그 비참함은 주여 했는데요. 그 비참함은 나와 여러분이 지금 자그마한 공부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바로 갈 때 당하지 않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입고 주님의 졸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뉴욕을 외국을 가서 이제 목사님들을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모이니까 잘 안 모여요. 뉴욕에 처음 들어가 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근데 주보에 그날 말씀은 누가 하기로 했느냐면 김조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김조 목사님 아시죠? 그 김조 목사님, 합독중 목사님이 말씀을, 우리 대표장이니까 말씀을 하고 나는 사무총장이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된 그 기도 써지고는 그 다음에 이름이 뭐라고 써졌냐? 위대한 송일영이라고 써졌어요. 뭐라고요? 위대한 송일영.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썼냐고 내가 물었더니 성경 봉독이 위대한이야. 못 알아먹었구나. 성경 봉독이 성위시요 이름이 대한이야.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이야. 그래서 성경 기도는 송일현, 성경 목독은 위대한 거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그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위대한 송일현 묻자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 세미나에 사람이 안 모였어요. 내가 강구를 다시 해보자. 송일호 목사님이 밥을 산다 그러라.
금강산에서 모이자. 교회장에서 아니고 금강산에 모이자 그랬더니 나 밥값만 한 300만 원 나갔습니다. 정말로 먹어야 할 양식은 신령한 영적인 양식인데 이 말씀 공부하자니까 안 오고 식사하자니까 5, 60명이 모였어요. 먹이고 시켜야 쓰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점심 먹자 그래갖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다시 퀸즈 한인교회로 우리가 옮기니까 23명이 모였어요. 절반밖에 안 모였어요. 오면서 벌써 다 먹고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23명이 무릎 꿇고 성경 공부 2시간 했는데 자기들이 울어버렸습니다. 데비드 킹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따라오신 38명하고 그 교수들 7명하고 총장님과 7명하고 제 강의 2시간 듣고 도전받았다 그러면서 나 간 다음에 그 학교 교수회를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송일의 목사님 우리 학교에 명예교수로 청빙하되 그러려면 박사학위가 드려야 된다 해서 나한테 명예학 박사, 한국은 명예학 박사 그렇게 중요시하게 하는데 미국은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대학교 박사학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30여 년 동안에 2명밖에 박사학위를 명박을 안 줬는데 내가 3번째였어. 그것도 당신들이 옷 다 해갖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나 가운 입혀주면서 받은 은혜. 그래서 내가 설교하시려 할 때 설교도 안 해요. 박사 앞에서 설교 박사 앞에서 안 한다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르게 하려고 그러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르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가면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4, 50명씩 그 바쁜 중에도 미국서는 모여요. 내가 잠시 자랑한 것 같은데 뭘 말하느냐. 참 생명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행복한가?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이요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 몇 마디만 하다 보면 1시간 가버려 갖고 헤매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후에는 이 말씀에 충실하면서 절제하고 또 다음 달을 생각하고 또 다음 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완성된 공부를 한 사람과 똑같아.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은 똑같이 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나 마지막에 와서 잠시 머물러서 교회 앞에 더 충성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한 달란트 상을 받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이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요, 그리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오늘 식당이 최고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목사님께서 좋다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가서 진지 잡수시고 1시에 다시 우리가 말씀의 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들이 영적인 귀가 첫째는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경의 말씀이 보여지는
시각들이 열려지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전 1시간 잠시 저희들이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신령한 떡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음식을 몸으로 육신의 힘이 생긴 것과 같이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 마귀들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